친구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서 문병을 갔습니다. 이 식물인간이 된 친구의 아내에게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식물인간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인사를 하면서 이 친구가 야채인간이 되었으니 어떡하죠? 하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가 하는 글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많이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의 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격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되어지고 그의 관심사나 그의 직업을 대충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글 속에 그 사람의 사람됨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바울 서신을 읽게 되어지면 역시 이 서신서 속에 바울의 관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의 관심, 바울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서신서를 읽으며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바울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았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의 평생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을 교회에 개척되어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 일에 그는 헌신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바울은 늘 교회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요, 얼마나 힘쓰는지라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힘쓰는지.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얼마나 힘쓰는지,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가진 골로새 교회를 향한 관심, 그렇게 힘쓰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관심은 무엇이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힘썼던 교회, 골로새 교회를 향한 관심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관심을,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 바울의 관심 속에 바울의 염려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염려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염려, 4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이 교묘한 말로 속을까봐 그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속임수가 뭘까요? 속임수가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으로 이 골로새 교회가 미혹되고 그것에 속을까봐 그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속아 넘어갈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염려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름 아닌 이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이단에 넘어갈까봐, 이단에 속아서 거기에 빠질까봐 그것이 지금 염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혼합주의적인 이단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이 골로새 교회를 공격했던 이단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신비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신비,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신비다, 비밀이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한 것, 실패를 메꾸기 위해서 새로운 메시아가 와야 하겠죠. 그래서 이단들은 새로운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 새로운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신들의 이 이단을 만든 교주가 메시아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아시죠? 안식교회라고 하는 그 안식교회에서 출교된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이 이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요,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가 구분되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는 성부의 시대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자의 시대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누구냐? 성령이 바로 안산홍이라는 거예요. 안산홍. 그래서 안산홍이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안산홍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통일교에서는 교주가 누구예요? 문선명이잖아요. 문선명이에요. 거기는요, 문선명을 참부모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도할 때 뭐라고 마무리를 짓냐면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요. 자신들의 교주, 그들을 신격화시키고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인 안산홍이 1985년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이,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내 장길자라는 사람을 그곳은 다시 신격화시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인 하와를 마지막에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마지막 시대는 어머니 하나님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냐? 장길자다. 그래서 장길자를 다시 신격화하고 그가 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여자의 시대랍니다. 작년에 어떤 분이 우리 교인은 아닌데 상담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단의 문제였어요.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며느리가 그곳에 빠진 거예요. 며느리가. 그런데 아들이 그것을 말린다고 하다가 함께 그곳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사업을 처분하고 그곳에 이제 빠져서 가정이 이제 풍비박산 나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사해 보니까요, 재미있는 해프닝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5년 안산홍 씨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있잖아요. 이 서울올림픽 주 경기장인 이 잠실에서 개막식을 할 때 그들은 거기에 안산홍이 부활해서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기에 신도들이 이 표를 끊어가지고 그 잠실 주 경기장의 개막식에 가가지고 안산홍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 해프닝이 있기도 했고요. 제가 어제 잠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설교를 좀 이렇게 들어봤어요. 잠시 설교를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너무 어처구니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가 늦게 태어났으니까, 마지막에 태어났으니까 마지막 시대는 여자의 시대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이런 논리를 펴는 곳이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아시겠죠? 잠깐 설교를 듣는데도 어쩜 저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지? 막 그런 정말 의아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미혹되어져서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많은 배움이 있고 또 뭐 그런 사회적인 어떤 것에 상관없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집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빠져요. 얼마 전에 이 신천지에서요, 뭐 장로, 목사 이름을 대고 신천지를 찬양하는 것을 일간신문 한면에 전면에 이름을 쫙 써가지고 신천지가 옳은 곳이다 하고 이렇게 냈던 거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장로 이런 분들이 이단에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4절에 언급되어진 말씀을 보면은요,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도요, 이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면요, 얼마든지 거기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탄의 대표적인 속성이 속이는 자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찌하든 성도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여서 미혹하고 넘어지고 쓰러뜨리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요, 교회 밖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가야 한다면 꼭 목회자하고 상담을 하고 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미혹될 일을 아예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같이 신학교를 다녔던 분 중에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이제 나이 들어서 신학으로 왔는데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문도 안 열어주고 데리고 다녔는데 계속 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루는 문을 열어줬대요. 아유 어서 오시라고. 그리고는 책상을 하나 딱 펴드렸대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쯤 지나니까 이분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니까 아니 말씀을 좀 더 들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1시간 붙잡아 놓고 그래가지고 하루 5시간을 붙잡아 놓은 적이 있대요. 그랬더니 그 뒤로는 절대로 안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얼마 전에 우리 성도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단이 이렇게 접근했는데 자기가 그랬대요. 내가 빚이 10억이 있는데 10억을 갚아주면 내가 거기에 가겠다고. 그랬더니 다시는 접근을 안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이단을 대처할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 2서 1장 10절에 보면 이 이단을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요한 2서 1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러니까 이단이 접근하거든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상종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내가 말씀으로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논리 싸움이 아니고 지식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 거기에 넘어가면 누구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목자라 할지라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의 염려가 그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길 원하는데 이 이단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 이단에 빠질까? 그것이 염려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염려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그릇된 유혹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하고 공동체가 무너질까 바울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요, 믿음 위에 복음 위에 굳건해 서서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죽전지구촌 공동체가 이 복음 위에 십자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갖는 관심이 있어요. 하나는 염려, 바울의 관심 속에 염려가 담겨 있었다 그랬죠. 두 번째는 바울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가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바울이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또한 바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곳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냐?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때 교회 공동체가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견고해진 모습을요, 5절에 보면 바울은 두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너희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하나 되어진 모습을 두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이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데 그 속의 모습을 보니까 질서 있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서와 견고함, 이 두 가지가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크시스라는 말이거든요. 타크시스. 이 말은 뭐냐면 흐트러짐이 없는 군대의 행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행군하는 거 보시죠. 요즘에는 잘 안 나오지만 예전엔 국군의 날 행사하면 군인들이 막 멋있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다리가 얼마나 잘 맞아요. 오와열이 얼마나 잘 맞습니까? 그렇죠? 군인은 오와열이에요. 질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순히 줄을 서는 그런 질서뿐만이 아니라 군대 안에는 상하에 명령하고 복종하는 이런 상하의 관계, 이런 관계의 질서가 있죠. 군대는 철저하게 질서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질서라는 말 속에 군대의 그런 질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굳건함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스텔레오마라는 말인데, 이 말도 역시 군인들에게 사용되는 용어인데, 군인이 자신의 임무에 확고히 서 있는 모습, 그것이 스텔레오마라는 단어입니다. 군인들이 자신의 임무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굳건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정리해 보면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질서가 있고 굳건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에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질서롭게, 조화롭게 이렇게 세워지는 공동체, 그것이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요.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워주려고 어떻든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성도들은 그런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이런 질서가 있는 교회, 그리고 각자의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교회,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연합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될 때요, 교회는 견고해지기 때문에 어떤 공격 앞에서도 교회는 견고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미혹을 해도요, 견고한 거예요. 세상에 엄청난 물결이 몰려와도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 오다가도 성도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웃음꽃이 피어있는 공동체 속에 사단이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공동체 속에 사단이 미혹하겠습니까? 절대 사단이 침범할 수 없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가 견고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면요, 이단의 그런 미혹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지면요, 세상의 어떤 풍조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만 되면요, 하나님 맡겨주신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요,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란 말이 세상에서 사랑만큼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만큼 또 상처를 많이 주는 단어가 또 없지 않습니까? 행복도 사랑 때문이고 싸움도 사랑 때문입니다. 인간이 사는 삶의 이야기가 온통 사랑 이야기예요. 어른에서 아이에 이르기까지 서로 사랑을 찾고 사랑에 굶주려 합니다. 하물며요, 여러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사랑을 굶주려 한다니까요. 5살짜리 여자아이하고 7살짜리 남자아이가 같이 놀고 있는데 남자아이가 갑자기 여자아이의 손을 텁썩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순간 깜짝 놀란 5살 난 여자아이가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 남자아이가 하는 말이, 왜 이래? 어린애도 아닌 것이. 이렇게. 여러분, 온통 다 사랑 타령이에요. 사랑 타령. 모두가 갈망하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랑이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지만 이 사랑 때문에 상처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사랑으로 하나 되라 하면서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다시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연합하기 전에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마음의 위안을 받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안을 받는다, 그 말은 상대편에 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로해 준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에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듣는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맨날 웃고 뭐 이렇게 씩씩한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집사람 하면 항상 씩씩한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려요. 그렇지만 제 앞에는 연약한 여자랍니다. 근데 이 집사람이 뭐 가끔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을 때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뭐 자녀들로 인한 일들, 교회에 대한 일들 가지고 이렇게 막 푸념을 늘어놓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푸념을 들을 때마다 발동하죠. 뭐가 발동하냐면 목사의 직업의식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가르쳐 줍니다. 여보,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서 당신이 이건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집사람이 마음에 쿠션이 좀 있을 때는 그렇게 가르쳐주면,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여보 고마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수정합니다. 근데 마음에 쿠션이 없을 때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선생님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내 편이 필요한 거지. 꼭 그렇게. 당신은 뭔 말만 하면 가르치려고 든다고. 제발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나도 잘못한 거 다 알고 있다고. 뭘 잘못하는지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럴 때 당신이 잘못했다 그러면 괜히 열받아가지고 더 화나니까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말고, 그래, 당신 그랬겠다, 이해해주고 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잊어버릴 때마다 한 번씩 그렇게 경고를 해줍니다. 여기 남자분들이 자기는 아닌 것처럼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위로한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위로하려면 여러분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다 남의 편이라 그러네요. 제가 지난주 이렇게 이제 우리 집사님, 젊은 여집사님하고 한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제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핸드폰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띠리리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고의가 아니게 핸드폰을 딱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발신자가 뜨잖아요. 발신자가 떴는데 발신자가 누구냐면 남편, 내 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남편이 얼마나 남의 편으로 살았으면 내 편하고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위로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 편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틀렸어요. 그래도 너 맞아, 그래 수고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허물투성이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나가면 그래 넌 잘못했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지만 교회 안에 오면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틀린 거 그 사람도 잘 알아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너 틀렸어 말하기보다 그래 마음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이렇게 그 사람의 편에서 말해주고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것,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할 때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번 주간에 총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홍천의 비발디에서 전국에 있는 침례교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총회를 합니다. 근데 이 총회에 가면 여러 가지 회무도 있지만 또 총회를 가면 한 가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제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한 3주 전에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우리 신학교 같이 다녔던 동기들 카톡방에 묶어가지고는 총회 때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목사가 저녁 좀 사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저녁에 이제 그분들 모여가지고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참 내가 몇 가지 이제 그 생각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야 평소에 잘 살아야 되겠다. 평소에 거기에 오신 분 중에 10분이 담임 목회를 했어요. 하고 계세요. 근데 서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신학교를 졸업하고 20년이 됐는데 7년 전에 한번 만났고 이번에 한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서로의 사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연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담임 목사 10분 가운데 3분이 그 교회에서 전도사였고 그러다가 다른 교회 갔다가 담임 목사로 이렇게 오는 분이 3분, 저를 포함해서 3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평소에 잘 사는 것이 다 아는구나. 성도들도 알고 사람들도 아는구나. 여러분 평소에 잘하세요. 또 하나 제가 좀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도 이제 그 교회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신학교 가고 전도사님이 되고 부목사가 되고 수석부목사가 된 다음에 담임 목사까지 됐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신학교 다닐 때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2분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저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아닙니다. 1번, 2번 있었는데 한 분은 연세중앙교회 다녔던 분인데 그분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이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들은 새벽 예배가 있으면요 제가 항상 저분들은 끝에까지 내가 남아서 기도하고 싶은데 저분들이 일어나질 않아가지고 항상 내가 이기지 못하고 일어나고 그랬던 분들인데, 이분이 군대를 갔다 와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부목사가 되고 또 세월이 지나니까 수석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천국에 가시게 됐어요. 가시면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담임으로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해가지고 그분이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20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담임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이게 부목사 때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담임 목사가 이게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으니까 이게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저한테도 연락해가지고 목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같이 이제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됐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과연 그 사모님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모가 뭐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목사가 있으니까 사모지, 목사님이 떠났어도 뭐 사모입니까?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사모님은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사모님 나의 영적인 어머니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모님을 잘 모시고 있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엔 대부분 사모님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떠나시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분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그래서 그 사모님의 그런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의 영적인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받고 전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수석 부목사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목회를 하면서 실수도 많았겠죠. 때로는 정말 목사님에게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항상 자기 편이었대요. 어떤 일을 해도 그래 힘들었겠다, 다시 하면 되지, 항상 자기 편에 서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도 아버지한테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목사님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목사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사모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고 교회도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굉장히 찔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런 목사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찔렸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목사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항상 내 편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자신을 지적하지 않고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항상 그래 수고했다, 어려웠지, 다시 해보자 하면서 항상 자기 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사람과 같은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럴 때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선 다 틀렸다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그래 수고했어, 힘들지, 위로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런 사랑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관심은요, 바울의 사역 방법입니다. 사역 방법을 우리가 거기에서 알 수 있는데, 자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그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관심, 그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육신으로는 지금 떨어져 있지만 내가 심령으로 기도함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기도로 너희를 섬기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바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엄청난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났어요. 그럼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또 달려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개척한 그 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바울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사역은 없어요. 전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말에 정말 깨어있는 교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사역, 그것은 기도 사역이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기도 사역이 깨어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계 황태자인 이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이 스펄전 목사님이요, 누군가 교회를 방문하면 이 교회를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데리고 소개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이 본당 밑에 있는 지하 기도실을 제일 먼저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소개를 했답니다. 제 목회의 비밀은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이 나의 힘이고 우리 교회의 능력입니다. 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타고난 설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성도들,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동력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생활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일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퇴근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고, 학교에 가면서 기도하고 학교에 가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교회 기도실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교회의 약화로 나타나게 되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약했던 이 중보기도 서약자들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중보기도실 안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기도자, 이분들이 귀한 것입니다. 매일 수요일마다 오전에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에 빚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새벽으로, 저녁으로, 금요 기도회에, 또 낮에 이 시간이 될 때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 설 수 있고 우리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들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저는 세워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에 헌신하고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고 기도로 세워가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공동체를 세웠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 지역에 보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들이 하나씩 있죠. 경남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는 사실 지역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인데, 이 학교는 인성과 지성이 살아있는 그런 학생들을 양육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지금의 이 학교가 되어지기까지는 전영창이라는 한 분의 기도와 믿음의 헌신이 바탕이 되어져서 그 학교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전영창 이 교장 선생님은 6.25 동란이 마칠 때 1958년 이제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대학 부총장 제안이 있었지만 그분에게는 이 한국의 고등교육을 세운다는 그런 비전이 있어가지고 부총장 자리를 마다하고, 그리고는 이 부채로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 폐교 직전의 학교인 이 거창고등학교에 그는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 학교의 부채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가 매번 부채로 그냥 이렇게 힘들게 이 학교가 굴러가는 겁니다. 결국은 58년 4월에 학교가 넘어갈 지경이 되어졌어요. 학교가 부도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경 들고 그리고는 담요 하나 가지고 산에 있는 기도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이 나라에 새로운 고등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묵묵부답이더래요. 가슴이 답답하고 그냥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니까 사흘째 되던 날 그가 기도를 바꿨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도 답이 없으시면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일간 그 신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고 광고를 내버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 협박 아닌 협박성 그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뻥 뚫리더래요. 그러면서 막
힘있게 막 찬송이 막 나오면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내려왔답니다. 산에 내려와서 학교에 갔는데 이 서무과에 편지 한 통이 와 있더래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조우복, 하여튼 복자 들어가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조우복이라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분이 이 우편으로 수표를 보낸 거예요. 수표를. 그래가지고 학교에 부채 2,050불, 지금은 뭐 2,050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 당시에 학교에 부채를 갚을 수 있는 2,050불이 수표로 와가지고 빚을 다 이제 갚고, 그러면서 학교가 정상화되어지고, 그러면서 학교가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들이 손을 들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을 걱정하는 만큼 걱정에 더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걱정하는 만큼 기도를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공동체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좌우로 나뉘어서 그렇게 싸울 문제가 아니라 그런 관심만큼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이 나라의 민족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리는 능력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들면 우리의 영혼이 잠들고, 우리가 잠들면 우리의 자녀들이 잠들고, 우리가 잠들면 우리의 가정이 잠들고, 우리가 잠들면 교회가 잠들고, 이 나라의 민족이 잠들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